시편 124편입니다. 제목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5편까지가 성도들이 최소한 1년에 3번은 먼 길을 떠나서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때에 찬송했던 겁니다. 앞쪽에 121장은 120장부터 시작되는데요. 세상의 아주 힘든 속이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성전을 향하여 떠나겠다 하고, 121편은 이제 떠나면서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을 찬양했고, 122편은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해서 이 아름다운 성도의 공동체가 하나로 연결된 것을 생각하며 감사 찬송하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의 평화를 구했습니다. 123편은 이제 그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멸시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손가락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립니다 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124편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동안 어려운 가운데서 지켜줬던 것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꼭 그때 성전에 올라갈 때만 찬양했던 것은 아닙니다. 평소에도 성도들은 이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했고,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면서 이 시편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124편.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아마 이 어려우면 123절 마지막에 나와 있는 평안하게 사는 자들의 비웃음, 교만한 자들의 멸시, 그런 것들을 당했던 성도들이 그 가운데서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자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찬송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 각자에게도 함께 하셨고, 이 공동체, 우리 공동체의 천국을 향한 여행에 함께 하셨습니다. 1절, 2절은 그때를 생각합니다. 원래 순서대로 하자면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가 아니었더라면, 그렇게 시작합니다.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라. 생각해보고 기억해 보자는 것입니다.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계신 여호와가 아니었더라면, 언제?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예요. 그때 끔찍한 때들을 생각합니다. 정말 그때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더라면,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라. 오늘도 우리 기억합시다. 그때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등골이 오싹합니다. 그때를 생각할 때. 그때에 만약에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3절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다. 이것도 원래 순서는 그때에 그들이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었다면 그들의 노여움은 우리에게 맹렬하였어. 우리를 대항하여 일어나고 분함에 우리를 향해서 올 때, 그럴 때가 있었습니까? 아마 있으셨을 것입니다. 우리에 대해서 화낼 이유가 없는데도 엄청나게 화내는, 개인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을 겁니다. 또 교회에 대해서도 요즘 사람들이 복음과 성도들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말하고 교회를 공격합니다. 2절에서 말했듯이 우리를 치러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치러 일어난 자들은 사실은 누구하고 싸운 것입니까? 여호와와 함께 그 사람들은 싸운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공격 앞에 두렵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들은 여호와와 함께 싸운다는 것을 알고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먹여 삼켰을 것입니다. 4절도 말합니다.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어 버렸을 거고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다. 불같이 우리를 태우듯이 우리를 먹여 삼켰을 것이고 또 물같이 우리를 뒤덮였을 것이다. 5절에도 계속해서 물이 영혼을 삼켰을 것이다. 그렇게 그냥 꽉 눌려서 우리가 그냥 죽어버렸을 것입니다. 살아있더라도 눌려버렸을 것입니다. 화를 내고 또 그들이 우리를 덮어버리는 것은, 그때 이스라엘 여수는 주위 나라들이 그렇게 공격을 했고 교회 공동체가 지금도 서가는데 교회를 비난하고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렇게 우리는 삼켜버려질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때를 구체적으로 기억합니다. 되게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막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지나가면은 또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던 과거도 잊어버립니다. 정말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험 많이 하죠. 현재 상태는 단순한 순간이기 때문에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흐름을 잘 모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긴 시간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언어 폭력들이 있는 그런 그 어려움들이 있었고 우리들에게서도 그런 사람들의 비난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정말 삼키는 것 같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 비난은 사실 심리적으로 우리 내면에서도 이렇게 비난 안 할 때도 그 안에 우리가 많이 눌릴 때가 있습니다. 돌이켜 보시면 경제적 어려움, 그때 아차 정말 넘어질 수 있었는데 그래도 보호해 주셨고 그 힘든 순간들 보호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1절에서 말하듯이 이제 말하기를 하고 백성들이 이제 기억하자고 합니다. 지금 우리 함께 기억합시다. 기도할 때도 기억합시다. 기억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6절에
원래 시작은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혹은 여호와를 축복할지로다. 바락 오바마 있죠. 그 바락이 축복이란 뜻인데요. 여기가 바락 여호와를 축복하라. 왜냐? 우리에게 먼저 축복해 주셨으니까. 우리에게 먼저 축복해 주신 여호와를 복된 분입니다 하고 찬양하자. 하나님을 복된 분이라 하는 것을 조금 오해하게 들릴 수도 있으니까 찬송하라 이렇게 합니다. 정말 여호와를 찬송합시다. 어떤 분 우리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빨에 내주지 않았습니다. 정말 우리를 씹듯이 우리를 고통하게 하는 그들에게 내주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가 교회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너희들 삼키려고 다닌다. 이빨을 으르렁거리며 우리를 씹으려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유혹과 공격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사탄에게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이빨에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사람들의 공격, 경제적 어려움, 또 심리적 어려움 그 가운데 그 위기에 내어주지 않으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7절은 우리 영혼을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같이 되었도다.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정말 줄이 꽁꽁 묶었듯이 또 우리가 함정에 빠져 있는 것 같았는데 끊어져 버렸습니다. 도대체 내가 풀 수도 없는데 그냥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마지막 8절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찬양합니다.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 순서대로 읽으면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의 이름에, 이 이름이라는 것은 능력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의 능력에 우리의 도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이유가 없지만 도와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요 또 우리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때 우리가 그 순간순간 사실은 우리는 죄인이었고 또 많은 경우는 우리의 죄와 잘못 때문에 그 어려움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면서 우리의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했습니다.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그 아드님을 우리에게 아들을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벗어나시고 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에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면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온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 사탄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셨고 죄로부터 넘어지게 하는 것을 벗어나게 하셨고 이 세상의 어려움에도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 도대체 내가 벗어날 수 없는 새가 그냥 사냥꾼의 올무에 걸렸듯이 나라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냥 쑥 풀어주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지금 어려움이 있으시죠? 그것만 쳐다보면 안 되죠. 문제를 아무리 쳐다보고 문제를 묵상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늪처럼 빠져들어갑니다. 오히려 큰 그림을 우리는 보도록 합시다. 하늘을 향하여서 크신 하나님,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도우심은 여호와께 있도다. 찬양하는 것은 과거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지금의 어려움에 지탱할 수 있는 힘입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어떻게 도우시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문제가 어떻게 풀려가는지는 모르지만, 풀고 계신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선언하셨고, 우리의 경험에도 함께 계신 분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께 있도다 하면서 현재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대처하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서 막 흔들 때 크게 넘어가지 말고, 우리의 생각이 이리저리 흔들릴 때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면, 우리의 어려움이 물같이 우리를 덮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정말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그런 등골이 오싹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비난 앞에서, 경제적 어려움이나 또 우리의 정서적 위기, 또 사탄의 유혹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었던 그런 위기, 아니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눌려서 우리 몸이 불타는 것 같고 물이 우리를 덮어서 숨을 쉬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순간들, 우리가 밧줄에 묶여서 벗어날 수도 없을 것 같고 덫에 걸려서 벗어날 수도 없었던 그런 순간,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삼위 하나님께서는 오직 은혜로 우리를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경험 가운데 또 오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온 세계 교회와 한국 교회도 그런 위기 가운데 있어 왔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신 것을 감사 찬양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오직 우리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도움이 있습니다. 이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 기도 같이 드리도록 합시다. 경남 진주노회 거기에 101개 교회 있는데요. 말씀 가운데서 성장하도록, 또 목놓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버리고 또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기도